제가 30대 초반대였습니다. 남자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 저희 가정은 생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러다가는 내 삶에 위기가 닥치겠다. 그래서 아내의 생일을 신경 써 주기로 했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니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이 드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발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장미 꽃다발을 집으로 탁 배달을 시키면서 그 카드에다가 제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러주면 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해서 감동적인 이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 생일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그 당시 제가 이 방법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발견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 집 사람 너무 감동받겠다 이러고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자 저희 집 사람이 전날에 내일 내 생일이야. 그러자 제가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다 내가 계획한 게 다 있어. 입을 탁 틀어막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생일날 집사람 앞으로 이제 꽃다발이 딱 배달될 수 있도록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카드도 없었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요, 저희 집사람 카드로 결제하도록 해가지고 훗날 이것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날은 정작 교회 일이 너무 바쁘고 그달 따라 또 많이 일이 쏟아져서 저녁도 교회에서 먹고 또 저녁에 성경 공부도 하고 9시 넘어서 10시 가까이 돼서 느긋하게 집에 가면서도 저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감동적인 얼굴로 저를 맞이할 저희 집 사람을 기대하고 딱 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저희 집 사람이 전혀 감동적인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밤늦게 온 저를 섭섭해하고,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으면 반기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꽃다발을 전달해 주었는데 좀 감사하고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꽃다발이 아니라 당신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나는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아니 항상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 뭘 또 같이 있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 저희 집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서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아마 남자분들은 아마 제 편일 거예요. 그런데 훗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내 식대로 했구나, 내 방법대로 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는 다 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열심으로 해버리고 나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길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는 다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고 나서 열심을 내고선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였어요. 이사야 예언자 오늘 1장 10절부터 읽었는데, 이사야 예언서가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계시라,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요, 이사야가 갑자기 태도가 격정적이 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하늘이여 땅이여 라고 거론을 하면서 통탄하는 심정으로 급박하게 2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통탄하는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말았다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격정적인 이런 선포가 더 올라가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용어를 다 동원해서 최고의 언어로 그들을 갖다가 신랄하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용어가 무섭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가차없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타락상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의 무시무시한 선포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읽은 10절에도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절부터 본문을 보았는데 10절에서도 보니까요, 이런 격한 감정이 계속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라는 것은 강력한 경고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이스라엘을 아주 책망하는 이런 이사야 예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죠?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어야 되는데 비판을 해도 너무 신랄하게 아주 리얼하게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11절에 가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자, 이것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이유가 조금 알 수 있어요. 무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재물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재물이 하나님께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표로 가운데 제사라는 것을 두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 같은 바로 행위가 바로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 수많은 제사, 무수한 제물이 그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잘했다 이스라엘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또 이어지는 말씀에 살펴보니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제사 속에는요 소중한 정신이 있었는데 이 소중한 정신과 의미는 다 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고 형식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은 제사는 드렸지만은 마당만 밟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제사 속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바쳐져서 죽을 때 나 또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몸인데 나 대신 저 제물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정성 있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왔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는 마당만 밟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변질된 제사, 타락된 제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타락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제사가 있는 것인데 이 제사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신앙도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헛된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14절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내 마음이 싫어한다. 내 마음이 그런 행위를 싫어한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마당만 밟는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가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들 때에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손을 들고 주여 하나님 찾아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겠다. 내가 내 눈을 탁 가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외쳐도 보지 않겠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떠난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선포인 것이고, 영적 타락의 중심에 제사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었고 악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 변질된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 제사를 책망하고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형식적인 예배는 없었는가? 교회 마당만 밟는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주일이 되면 우리들은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수많은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진실로 드린 예배는 얼마나 있을까? 나는 혹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었는가?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었는가? 내 식대로 예수 믿고 내 식대로 나의 필요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나는 진지하게 경청한 적이 있는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해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판단하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였는지 형식적인 예배자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자. 무엇이 잘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고,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해결책도 말씀해 주시죠. 16절과 17절에 보니 세 가지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씻으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이렇게 잘못된 제사에 물들은 우리들, 이렇게 잘못된 예배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발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스스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예배의 변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깨달아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은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버리고 그치라는 것이죠. 올바른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뉘우치고 나서는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예배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나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시대의 상황에 맞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감동받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준비는요, 토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주일이구나.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장 중심되는 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에요.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미리 마음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어야 분주한 바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와서는 교회 건물이 보일 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은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잖아요. 예배당 들어올 때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가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한 인사 속에, 친절한 격려 속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은혜와 격려, 공동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기도로 묵상하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찬양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긍정적으로 경청해서 공감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음을 바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형식적인 천번의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값진 거예요. 또 주님이 시편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통회하는 심령, 이 심령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귀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걸 모르다가요,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늘 평안했던 사람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항상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드리던 사람들은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서,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 뒤늦게, 아, 그때 너무나 귀했구나, 너무나 소중했구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전화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 나갔어요.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포항동북교회 집사인데 코로나 핑계로 예배 빠진 거 후회했어요. 예배당 가니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동북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매주일 모일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포항의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